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269장입니다. 269장.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의 가사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9장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눈보다 더 희도로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시 같이 모여서 금 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찬송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꼬집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외식이란 말이 우리의 눈길을 끌죠. 저 어렸을 때는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거를 조심해라 그래서 외식 좋은데 왜 하지 말라고 하시지? 밖에서 음식 사 먹으면 혼나나? 막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 외식이 아니죠. 겉으로 드러나게 하는 어떤 그런 모양을 외식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좀 찾아보니까 히포크리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제 어떤 조작된 모습으로 행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히포크리테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변해서 이제 배우라는 것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배우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입장을 바꿔 생각하기도 하고 또 감동을 주기도 하고 스토리를 재현하기도 하고 이러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대치되는 단어로 이 외식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지만 그것이 어떤 조작된 그리고 어떤 의도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외식을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이 아무리 감추어도 그것은 다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을 2절과 3절을 통해서 그 외식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2절과 3절 한번 보면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숨겨봤자 결국에는 다 들통이 나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하실 때 예수님께서 누룩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카트란 그리브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어떤 소녀가 있는데 이 소녀가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빨간 점이 생기는 거예요. 빨간 점이 뿅 생깁니다.
처음에는 숫자가 적었겠죠. 근데 이제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습니다. 그렇죠? 이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거짓말을 하니까 빨간 점이 계속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방 안 가득 빨간 점이 생겼어요. 그리고 침대도 빨간 점이 생기고 옷에도 빨간 점이 생기고 얼마나 불편하고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빨간 점이 이렇게 예쁠 수도 있지만 너무 빨간 점이 많으니까 이게 너무 슬펐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거짓말하는 것이 눈에 보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이 소녀가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내가 이 거짓말을 터트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그 거짓말을 용기 있게 이제 고백을 해가지고 거짓말을 터트리기 시작합니다. 가지고 결국 이제 마음이 편해졌다. 이제 이렇게 되는 짧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짓말은 계속 커지고 계속 늘어난다는 이 평범한 진리를 잘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긴 이야기를 누룩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이렇게 함축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누룩처럼 자꾸 생겨나는 이 외식이 무엇에 근거하는가 하는 것을 4절과 5절에서 보여주십니다. 제가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람 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너희들이 사람의 눈을 의식해가지고 자꾸 외식을 행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였으면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해서 나의 모습에 가면을 쓰고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그 가면 뒤에 있는 얼굴도 헤아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 번 여러분에게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막 읽다 보니까 뭔가 좀 예수님이 일목요연하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5절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근데 6절에 뭐라고 나와요? 6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갑자기 참새가 나오죠? 뭐야? 왜 갑자기 참새가 나오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물론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긴 하지만 왜 갑자기 참새가 나왔을까? 그런 생각을 골똘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요 5절과 6절 사이에 누가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 군중이 발에 밟힐 만큼 서로 발에 밟힐 만큼 수많은 군중이 모였는데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1절에 보니까 그 군중이 있지만 제자들에게 이야기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내 친구인 너희들에게 하면서 이렇게 좀 가깝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5절과 6절 사이에 질문을 누가 던졌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제 생각에 이거는 어디에도 보고되지 않은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 생각에 상상력을 동원해서 보니까 이때 무슨 질문을 했을까 고민해 보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씀하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너무 가깝고 하나님의 시선은 너무 멉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좀 물었을 것 같아요.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 알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건 너무나도 잘 알겠어요. 저희들이 율법에서도 배운 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너무 멀게 느껴지고 사람의 시선은 너무 가까워요.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게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6절을 읽어보면은 6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참새 5마리가 2 아시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은 얘야 참새 5마리가 얼마지? 하고 물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대답했겠죠? 2 아시리온입니다. 작은 돈이거든요. 굉장히 작은 돈.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한 제자에게 그 질문에 답을 해주시기 위해서 참새, 그러니까 너무나도 쉽게 살 수 있고 너무나도 작은 물건인 참새를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작은 일상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해 주시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여러분들 다 어머니시니까 우리 첫째 아들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아시나요? 큰딸 머리카락 몇 개인지 혹시 아시나요? 아니면 좀 너무 많으니까 갓 태어난 손주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아시나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멀다고 생각했던 그 제자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얼마나 나의 그 근처에 와 있는지 나는 잘 느낄 수 없지만 이 작은 일상도 그리고 나의 작은 것도 다 헤아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까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것이 외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외식을 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에서부터 멀어지면 이 외식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도 외식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외식을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닐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뭔가 좀 상황에 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좀 그렇게 해야 되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냥 모든 상황에서 너무 다 이렇게 오픈해놓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좀 속된 말로 이렇게 다 이렇게 까놓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나는 널 싫어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너를 좋아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외식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사실은 싫어하는데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어떤 나의 뭔가 진짜 내가 정말 이 사람에게 잘 보여야지 그게 아니라 어떤 다른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예담의 성도님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머리털이 하나 쏙 빠져나가는 상황도 이해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시나요? 너희가 진짜 외식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말을 하게 되었는지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 알고 계신다가 굉장히 공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참새가 아까 5마리 얘기했는데 500마리 있어도 그 참새보다 너희가 더 귀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섬세하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이야기하시는 그 시대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다양하고 너무나도 상대주의적인 그런 시대입니다. 너도 맞고 나도 맞는 시대가 됐어요. 옛날에는 진리가 있고 그리고 어떤 큰 원칙이 있으면 그 원칙에 부합되지 않으면 틀린 것이었는데 요즘엔 상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너도 맞고 나도 맞아요. 요즘에는 상황윤리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복잡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상대적인 개념이 넘치는 이 시대에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외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여기 앉아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여러분? 예담교회 부목사 이경민입니다. 이렇게 기도할까요? 부목사 이경민 나왔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목사님, 아니, 하나님 저 목사예요. 이렇게 기도할까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권사 누구입니다. 이러면서 저 집사 누군데요? 막 이러면서 집사 20년 차입니다. 저 막 이렇게 기도하나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몸에 먹물이 묻었으면 먹물이 묻은 채로. 아까 그 이야기에서 빨간 점이 묻었을 수도 있잖아요. 빨간 점이 묻었으면 그 빨간 점이 묻은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지혜 없으심을 다 헤아리시고 우리를 도울 사람들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고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플랜 A를 접으시고 플랜 B를 여셔가지고 우리에게 다음 계획을 실행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실수하여도 우리가 실패하여도 플랜 A는 그래 플랜 A가 없어도 돼. 나는 플랜 Z까지 있거든 하면서 다음 플랜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주시고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큰 안정감.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이런 안정감이 아니라 불안감을 심어줍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감시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것을 떨쳐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생기는 안정감으로. 어제 우리 큰딸이 저한테 갑자기 생뚱맞게 자려고 누우라고 했더니 누워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자라고 했더니 왜 질문을 하고 그래? 뭔데? 그랬더니 하나님은 언제 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했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야. 그런데 넌 자야 돼. 빨리 자. 그랬거든요. 갑자기 그 질문 왜 했는지 오늘 지금 설교하다 보니까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잘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도 우리가 처소에서 기도해도 길을 가다 기도해도 우리가 누굴 만나 기도해도 그 기도를 다 들으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상상력을 또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그냥 기도하면은 그거 언제 다 들어주시나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다른 거죠. 그죠? 그런 걸 다 일일이 들으셔도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어려움이 없으신, 그걸 처리하시기에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 뭘 뒤집어 쓰고 나오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오히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네 머리털이 몇 개인지도 알아. 오늘 네 머리카락이 몇 개 빠질지도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 나에게 다 얘기하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보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시는 그 하나님께 이야기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더욱 평안을 누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늘 우리를 4절에서 나의 친구된 너희에게 말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솔직하고 진솔하고 따뜻한 위로 가운데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우리 수험생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텐데 오늘 최보미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최대용 집사님, 김윤미 집사님 자녀인데요. 노력하고 애쓴 만큼 마무리 잘 하도록 평안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능 당일 긴장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최고로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 후회 없이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준비한 것을 잘 펼치고 실수하지 않고 돌아오는
최보미 학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최보미 학생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려고 아버지 그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수능 당일 긴장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최고로 잘 집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노력하고 애쓴 만큼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날 수능 시험 당일에 수능 시험장에 아무도 함께할 수 없지만 그와 함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최보미 학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높이 들고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뒷바라지 하시는 부모님께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잘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도 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최보미 학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노력하고 애쓴 만큼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수능 당일에 긴장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잘 집중하여서 후회 없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를 위해 기도하며 열심히 뒷바라지 하시는 두 분 집사님에게도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어려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고 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평안 가운데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연약함을 돌보시기 위해서 계획하고 계신 그 계획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계획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먼저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새를 사는 그 작은 일, 그리고 그 참새가 팔리는 그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예수님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